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성령 간임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자셨으면 다같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또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정성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듯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시며 영육간에 병든 이들이 치료받으며 믿음 없는 이들이 확신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객지의 외국에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은 베드로와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또 마가복음 또 3장 18절도 보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우리가 이제 가롯 유다 할 때 이 가롯은 그 지역을 이제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럼 이 가나나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또 가나라든지 그 예수님 혼인잔치 있었던 가나라든지 또 가나나 뭐 이렇게 지역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카나라는 말이 열심히 있는 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 바로 열심히 있는 사람 시몬 이런 뜻입니다. 이건 당시 이제 로마 그 제국의 치하에서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 독립 단원을 가리킬 때 이 가나나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또 15절이나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요?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인 시몬. 이게 이제 가나나인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셀롯이란 말이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 열심히 있는 사람 시몬, 셀롯인 시몬, 그 열심당원. 근데 이 시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앞에서 그 이제 소개한 마태복음 10장 4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그 가나나인 시몬 또 셀롯인 시몬, 근데 그 같이 다 열심당원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소개하는 건 다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아주 조금 이제 이렇게 성경에 언급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열심당원으로 유대의 그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이제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으면 그를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가 얼마나 이제 많은 기대를 품었겠습니까? 그럼 예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그 마사다라는 곳에 이제 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요새인데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와의 계속된 항쟁에 이제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마지막 요새인 그 마사다에서 960명의 그 열심 당원들이 남아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결국 자살함으로써 끝까지 로마에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후에 AD 73년에 그 여자 2명과 어린아이 5명이 숨어있다 이제 생존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최강의 부대였던 로마의 10개 군단이 7개월 동안이나 전쟁을 했던 곳입니다. 7개월 동안 그 960명이 지켰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예요. 근데 구약의 법에 의하면 자살을 이제 금지했기에 한 사람이 모두를 죽이고 혼자 자살했다는 이야기와 또 가장들이 그 아내와 자식을 먼저 죽이고 자살했다는 두 가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뿐입니다. 그 열심 당원들은 쉽게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죽음으로 영원한 자유인이 되기를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의 삶에 그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완벽한 기회의 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꿈꾸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기회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의 삶에 중요한 선택이 일어난 것이죠. 그 존 오토보그가 쓴 그 선택 훈련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내 지인 중에 의사가 한 명 있다. 몇 년 전 그는 한 환자를 검사했는데 그만 한 가지 증상을 간과했다. 그로 인해 1년 뒤 그 환자는 암에 걸리고 말았다. 1년 전에 내 지인이 발견할 수도 있었던 증상이 알고 보니 암으로 생긴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느꼈다. 그는 법적인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환자를 찾아가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것이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애초에 놓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와 환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 그리고 나서 이 의사는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법적 소송에 관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떤 종류의 의사가 가장 적게 소송을 당할까? 가장 적게 소송을 당하는 의사들은 바로 호감이 가는 의사들이다. 특정한 전공이나 분야는 상관이 없었다. 뭐든 법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이 세상의 현실로 볼 때 전혀 뜻밖의 결과다. 누가 소송을 당할지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지식이나 외모가 아니라 인간성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이 이상한 의사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잠자고 있던 정직을 끌어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전심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그 아름다운 내면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정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짧은 글귀를 써놨는데요. 참 그 마음에 좀 울림이 돼서 생각하게 돼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못된 마음으로 옳은 문을 찾는 것보다 옳은 마음으로 잘못된 문에 들어서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옳은 길에서 옳은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옳은 마음과 옳은 열정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열방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사람의 그 마음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으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예수님과 신의 측근 그런 수제자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조금은 지식인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 가룟 유다가 속한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의 성향을 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이 시몬이란 이름 앞에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롯이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붙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당원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본래 이 셀롯이란 말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지하 운동을 벌이면서 그 로마의 그런 요인들을 이제 암살하거나, 또 심하게는 그 이제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로마에 어떻게 좀 타협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살해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7절과 또 누가복음 22장 5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독 요한복음에만 이 부분을 베드로라고 기록하는데, 사실 평소에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은 시몬이었을 것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2장 38절에도 그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여 보소서 여기 뭐가 있어요? 불이 있나이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누가복음 22장 그 다음 49절을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뭘로요?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말한 정황으로 볼 때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또 보니까 내 칼을 도로 뭐라고요?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제 결단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칼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릴 것인지. 그럼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에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러분 이 소개할 때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소개해요. 베드로, 그리고 누구요?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또 3절도 볼까요? 3절도 보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도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예수를 한 자라. 저는 이 순서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묶어 놓은 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기록은 아마도 이제 제자들의 친한 짝을 중심으로 배열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구름을 이룬 모습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몬과 여러분 가장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좀 재미있는 역학관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특별히 유다도 그런 열심당원 출신이었다면, 여러분 시몬과 유다가 친구가 된 이유를 우리가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죠. 과거가 같았으니까 두 사람은 아마 자연스럽게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짝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장 측근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시몬이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돌아와서요. 우리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인공인 그 시몬의 이름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1장 6절 말씀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럼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말을 한 주인공이 바로 시몬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이제 컸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또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승천의 순간에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셀로신 시몬의 가슴속에 아직도 정치적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녀도 자신의 그 열정이 주님의 열정으로 바뀌지 않으면 소모적인 인생 살 수밖에 없죠. 그럼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소통이 뭘까요? 그럼 같이 이야기를 해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아버지는 이제 전날 그 수능을 마치고 밤 늦게까지 이제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온 그 고3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전날 치른 수능에 대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심각한, 여러분 벌써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들아,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러자 아들이 이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같은 단어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진로, 인생의 그 진로와 아들이 생각하는 그 술 진로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오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묻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전혀 다른 생각과 바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던 그 시간을 보면 점차 생각과 그 삶을 교정해 가던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의 그 열망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몬의 그 열망이 하늘나라의 열망으로, 이런 시몬의 정치적 열정이 하늘나라의 열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열심강원이었던 시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야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 14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함께 있었지만 이들이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일들이 달랐던 것이죠. 함께 있다고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네 뜻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아닐까요? 그러면 이들의 그 열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시몬의 그 열정이 바뀐 것이죠. 민족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민족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진정으로 민족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던 시몬의 마음속에 열망을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긴 것이죠. 지금 자신의 나라를 억누르고 있는 로마보다 더 근본적인 죄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열망이 생긴 것이죠. 미움과 분노로 싸웠던 그래서 칼을 품고 다녔던 시몬이 사랑으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삶에 새로운 원칙이 자리 잡자 새로운 열망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열망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족을 넘어 하나님 나라 나중에 열망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 제목을 열정보다 열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좋겠다 했는데 이미 다 뭐 한 다음에 해서 수정을 못했는데 열망, 정말 그 간절하게 바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시몬에 대해 살펴본 바로 성경 어디에도 이 시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물음 역시 이제 성서학자들이 시몬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1세기 이후 제자들에 대해 기록된 역사적인 그런 문서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 12제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 그 초대교회 그 문서들을 보면 이 시몬을 묘사할 때, 제자들을 묘사할 때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시몬은 바로 항상 그 옆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이 바로 이 시몬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차량 막 할 때 그 스티커로 물고기 이스투스 그 스티커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사람 낳는 어부를 묘사할 때도 이 표현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자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시몬이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어떤 제자들보다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어떤 제자보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당원은 변해도요, 열심당원입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에 대해서 열정이 방향이 바뀔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정말 그 열정이 있었는데 그 방향이 바뀌니까 크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그는 소아시아에서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로 가서 이집트에 가서 특별히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흑해 지역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영국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2명의 제자 중에 시몬에게 이제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발걸음을 옮겨 시몬은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잡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한 사람이 가나나의 시몬 아닐까요? 무엇보다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야망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던 정치적 야망을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열망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만일 시몬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야망을 고집했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꿈틀대는 욕망을 하나님의 열망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겟세마나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물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소원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과정이 참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트리나 폴로스라는 분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그런 글을 썼는데 어느 분이 그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애벌레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개를 간절히 원하면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은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그럼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하고는 다르단다.
겉모습은 죽은 듯 보여도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하고는 다르단다. 내 육심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히려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고 하는 그것은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난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애벌레 같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비가 되었던 우리들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욕망의 죽음의 산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치가 정말 제대로 그 맛을 내려면 여러분 그 배추가 5번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뽑힐 때 그때 한 번 죽고 그 이제 배추를 씻어서 배가 갈려지면서 또 한 번 죽고 또 소금에 뭐예요? 절여지면서 또 한 번 죽고 이제 매운 고춧가루와 그 짠 젓갈 등으로 양념한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아주 숨도 못 쉬게 차곡차곡 막 쟁여놓고 땅에 묻고 거기다가 뭐예요? 옛날에는 막 돌까지 무거운 돌까지 올려가지고 4번째 죽어요. 그리고 이제 김치를 먹을 때 꺼내서 칼로 썰 때 또 죽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5번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럼 깊은 맛을 전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편견을 죽여야 됩니다. 변화는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 중에 가장 양쪽 극단에 서 있었던 사람, 절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사람이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셀롯인 시몬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늘 뭐예요? 칼을 품고 다니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친로마와 반로마.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공생의 그 기간을 끝까지 같이 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그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방법, 즉 뭐예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것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셨을 때 어쩌면 이 세리 마태와 가난한 시몬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그럼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의 경험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전혀 다른 색상과 두 개의 이념을 가지고 살고 있던 두 사람을 똑같이 자신의 무릎 앞에 앉혀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인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몬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같이 한번 좋은 그런 문장이라 좀 따왔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언제나 일치하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본질적이 아닌 문제에 관해서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땅히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의견을 달리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본질적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요 서로 간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나 사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요 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정치적인 소신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야당이 있을 수 있고 여당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거 제가 이제 하려고 정치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이 정치 얘기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요 이게 서로가 다른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함께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얼마나 담을 쌓고 살아갑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의견이 일치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관용할 줄 아는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입니까? 이래서 우리들의 교제는요, 참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제인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제자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충대한 교훈입니다. 이념과 색상과 그 생각이 다 다른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피차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시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참 설교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교회 안에 내가 싫어하는 그 저 사람 앉아있는 게 싫어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더 성숙하게 변화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서로를 용납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받아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가지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념이 달라서 전파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해봤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우리 본문 6절의 그 질문이 정말 그 시몬이 한 질문이라면 그 순간부터 변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부터 이제 변화되어서 이 사람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대답,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모든 것은 내가 할 것이다. 그보다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는 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일이다. 이제부터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더 중요한 과제, 더 중요한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게 시몬에게, 왜? 시몬이 물었으니까요. 대답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순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몬은 깨졌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인 그 고집과 민족에 대한 그 자기 철학이 주님 앞에서 다 깨어지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더 커다란 목적과 사역과 그리고 더 위대한 이상을, 더 놀라운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과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은 시몬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이 장면을 붙잡았던 이 순간, 그 시몬이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통제 아래 놓였던 이 순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성령님의 지배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되게 한, 시몬을 시몬 되게 한 여러분, 민족주의자를 주께서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선의 전도자로 일하게 하신 이 삶의 배경 속에는요, 성령님의 지배하심이 이 제자의 삶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을 붙드신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누구보다 그 깊은 연구를 했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에 그 사로잡혀 평생을 살았던 아레 토레이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이 얼마만큼 붙드느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드시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붙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드시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 성령 받고 싶다 말할 때 그 목적은요, 성령 받아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기를 높이려 하는 이기적인 동기가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레 토레이 목사님은 내가 성령을 붙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드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의 그 지배를 받느냐, 성령님이 얼마만큼 나를 지배하느냐. 시몬을 변화시킨 삶의 동력은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었고 성령님의 지배하에서 그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나다인 시몬이, 셀롯인 시몬이 복음을 전하는 데 최후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성향의 그 사람들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요, 다툼과 분열의 영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주의 성령님을 통해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얼마만큼 붙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드시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아래에 또래 목사님, 그래서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말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령의 그 지배하심이 떠나가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면요,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이면서도 얼마나 자주 실수하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함이 없을 때 우리 옛사람인 그 육신의 모습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계속적으로 지배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지배 아래서 제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시몬의 삶의 비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을 깊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숙시킨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붙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드시느냐, 날마다 성령님의 붙드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찾아가리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실천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이러한 나라와 민족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시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다스림이 없을 때는 아버지 우리가 옛 모습이 나오고 옛 자아가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다스림,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 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만큼 붙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주님, 이 시간 그 성령님 나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지배 아래 놓인 삶 또한 우리 가정, 주님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그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가득히 임재하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래 코레이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 입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다스림 아래 내가 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의 도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족 대한민국 위해 열방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